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성경 한번 띄워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인데,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무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어서 자연스럽게 갈등과 다툼이 있었죠. 그렇죠? 파가 생기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교회를 바라보며 항상 감사한다 그랬어요. 문제가 있는 교회를 보고. 왜?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면 더불어 더 성장하고 더 부흥될 수 있다는 미래의 예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바라본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만큼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에게 편지한다. 내가 너희에게 간다 그랬어요. 왜 그럴게요?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내가 편지할 때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의 권위를 받고 편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라. 내 말대로 행하라. 그런 뜻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런 권위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드럽고 사랑의 사도지만 내면적으로는 아주 강렬한 그런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읽어보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편지하고 너희에게 찾아간다. 조심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고 어지럽고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활기차고 그죠?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노니.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성경 고린도전서 1장 4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저 말 속에는 좀 왁작지껄하고 좀 시끄럽고 북적거리고 얼마나 저와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교회는 이래야 돼요. 그런데 저기 오대산 저기 절간 가보세요. 갑자기 제가 오대산이라고 그랬죠. 수많은 산 보고 오대산 월정사를 가보세요. 제가 강원도 평창에 한 7년 동안 있어서 그래요. 오대산 월정사에 가보세요. 썰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탁 소리가 땅땅땅땅땅 땅땅땅이나 탁탁탁이나 그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좀 왁작지껄하고 좀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그래야 교회다운 모습이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부딪히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어제 기독교 백화점에 주보 용지를 사러 갔어요. 주보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한번 해본 거예요. 칼라 프린터 하다가 잉크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복사기로 했습니다. 딱 내려가서 교회를 보니까 간판도 바꿔야 되고 이것저것 근심에 쌓여서 터벅터벅 저쪽 기독교 백화점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보니까 나는 2층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지하에 있더라고요. 지하에 있는데 거기 막 누가 막 간장을 엎질렀는지 막 냄새가 진동하고 또 이쪽에 가게에 장사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물건을 철수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청소가 안 해서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익교회는 정말 5층에 얼마나 좋아요. 이 자동차 소리도 안 들리고, 그죠? 너무 높으면 헬리콥터가 지나가다가 충돌하면 또 큰일 나니까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5층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옛날에 홍성에서 지하에 개척하는데, 이 지하에서 정말 할 게 못 되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했다가 3년 동안 아주 고생했네요. 그죠? 저기 뒤에 있는 우리 딸내미는 그것도 모르고 2살 때, 3살 때 비디오에 찍혔어요. 뒤에서 혼자 춤을 추는 거예요. 좋다고. 우리 딸내미가 지하에서 목회하는데. 성도도 없어요. 저하고 사모하고 저희 딸내미하고 3명이 예배 드리는데 지하에 3년 동안 뭐 두말할 필요 없죠. 그것도 옛날 건물. 그것도 여름에 비 새는 건물. 그죠? 어떤 때는 또 지하가 있는데 철문을 해놔야 되는데 아파트 앞에서 급하니까 그 지하에 들어가지고 현관 앞에다가 똥을 이만큼 싸놨네. 그거 치느라고 아주 고생했어요. 급하니까.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하다. 감사할 조건을 찾는데 왜 조건을 따질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조건 반사예요. 이제 무조건 반사. 왜 반사라고 했을까요? 감사라고 하면 쉽게 기억이 안 나요. 왜? 하도 들어와서. 그죠? 오늘 추수감사주일 전국에 있는 5만여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목이 뻔해요. 감사의 축복, 감사의 비밀. 그죠?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 그죠? 하나님께 감사. 그죠? 고난 속에 감사. 다 이런 제목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우리 성도들이 쉽게 기억에 남으라고, 그죠? 무조건적 반사. 그죠? 무조건 반사. 왜?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무조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그들은 조건이 붙어요. 겉으로는 믿는 자보다 더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이걸 했다. 나중에 떠벌리게 되고 조건이 붙습니다. 그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조건을 내세우나요? 아닙니다. 그런 성도도 있겠지만 우리는 조건을 안 내웃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조건을 내세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봉사하고 지금 충성하고 지금 섬기는 모든 것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무조건 감사예요. 무조건 봉사예요. 무조건 충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조건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 받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무조건 감사, 무조건 충성, 무조건 봉사, 구제? 아니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조건대로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조건 감사를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무조건 반사라고 해도 돼요. 비슷한 의미가 있으니까. 성경에서 추수감사를 얘기하면서 77절, 수장절, 그죠? 또 오순절, 장막절 그러잖아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절기에 따라서 집 밖에서 천막을 쳐놓고 이것을 기념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해요. 그게 유대인과 다른 세상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그들이 하는 그 열정,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이 절기가 되면 앞마당에서 또 베란다에서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면서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고 고난의 세월을 되새깁니다. 그들의 전통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아까 9시 예배 때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금년에 7월 27일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금년 7월 27일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그날은 한국전쟁 종전 기념일이에요. 휴전 기념일입니다. 그때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제가 잘나고 똑똑한 건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는데 영감을 줘요. 그래서 그렇다. 왜 교회에서 성탄절과 부활절과 추수감사만 기념하느냐? 우린 한국 사람인데. TV에서 금년 7월 27일 날이 한국전쟁 종전 기념일이라. 그래요. 일주일 전부터. 옳거니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보자. 비록 시골의 작은 교회지만 한번 기념해보자. 그래서 여선교회 회장님에게 지시했어요. 주먹밥을 만들어서 먹자.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보세요. 6.25 전쟁이 조선시대에 일어난 전쟁으로, 그리고 일본하고 싸운 전쟁으로, 미국하고 싸운 전쟁으로,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죠? 북한에서 우리나라 쳐들어온 전쟁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북한으로 쳐들어간 전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아이들이 대반이에요. 그래서 거창한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죠? 또 즐거움도 주고 또 기념도 할 겸해서 주먹밥을 만들어서 먹게 했어요. 예배 끝나고서. 성도들이 주먹밥을 먹는데 이게 주먹밥이 이게 막 깨지고 틀어지고 다른 거 하지 말라. 주먹밥하고 단무지만 놓고 먹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는 그냥 보더니 그냥 집에 가고, 어떤 성도는 먹는데 불평하고 그래요. 불평하지 말라. 옛날에는 주먹밥도 없어서 굶었다. 그랬더니 젊은 아이들은 그래요. 밥이었으면 빵 사 먹으면 되지. 그래요. 빵이 어딨냐.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어도 고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설득하는 것은 잔소리가 돼요. 그죠? 저도 여기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딱 20분에 끝내고 핵심적인 내용만 전파해야지 길게 가거나 딱딱하게 여기 원고에 있는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들의 머리의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죠? 감신대 대학원에서 조사해 보니까 성도들은 약 3분 안에 딴 생각을 한대요. 장로님 2분이신데 장로님 2분도 집안 걱정해야지. 우리 권사님들 지금 김장해야 되는데 김장 늦어가지고 막 걱정하지. 딴 생각까지 있어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그죠? 요즘은 말씀의 홍수시대예요. 인터넷에서, TV에서 너무나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지. 저번에 한 말씀 또 하네. 말씀은 반복되는데. 말씀 반복되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예배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있던 교회에 주먹밥을 만들어서 기념하자. 비록 작은 교회지만 기념하자. 주먹밥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잘 못 만들었어요. 그걸 먹으면서 그래도 기념하고 또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죠?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초기화와 같이 버린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래서 딱 사진으로 딱딱딱딱 띄워줬죠.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그 주간에, 그게 토요일 날. 그러니까 그 주간에 주먹밥을 먹고 기념한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죠? 꼭 기념하고 그것을 기려야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이 77절, 초막절, 장막절을 기념하거든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자신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나온 그 고난의 세월을 마음 깊이 새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서로 분쟁하고 주변의 아랍국과 싸우고 다투고 이런 안 좋은 모습도 있지만 그들은 여자들까지도 군에 갔다 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물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점만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온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 보면 12절입니다.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의 강압에 36년 동안 지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두운 과거, 슬픈 과거를 잊으면 결코 우리나라 미래가 없어요. 스탠드한 푸어스나 피치라는 신용평가 회사에서 앞으로 20년 후에 우리나라가 세계 4위, 5위 나라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근거를 어디서 연구했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면 가능하죠. 그런데 5,000년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하나님의 축복받았을 때는 없어요. 뭐를 설명하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렇게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보세요. 미국에 한 달만 가 있으면 막 발음이 막 새요. 근데 그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 건 배워야 돼요. 1000년, 2000년 동안 외국에 가 있어도 그들은 자기 나라 말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 절기만 되면 베란다에서 앞마당에서 천막을 쳐놓고 그걸 기념한다니까요. 그죠? 사랑하는 연익교회 성도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큰 차이예요. 그죠? 아내의 생일, 남편 생일을 미리 알아서 챙겨주는 거하고 지나간 다음에 아이고 어제가 생일이었지 이러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원어는요, 제가 원어를 풀어드리면 복잡하니까 감사의 원어는 기뻐하며 춤을 추며 논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감사. 그래서 감사는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뻐하고 놀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며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주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감사해야죠. 구원하신 예수님께,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2014년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연익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몸에 좋은 게 뭐 있어요? 뭐 마늘도 몸에 좋고 콩도 몸에 좋고 그러잖아요. 근데 몸에 좋은 음식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음식은 바로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육체의 음식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심령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음 성경 한번 띄워줄래요? 방송실? 우리 저기 식당에도 있지만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너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실 말씀인데 그 당시 백성들은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항상 보면은 세상에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 꼭 있어요. 이 사람들이 참남하도다. 저 사람이 누구 이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며 또 천국을 준다고 하는가. 참남하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결국은 무슨 말까지 하냐면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주느냐? 난 이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세상의 지식으로 생각하니까 그 사람의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김동길 교수가 나와서 뉴스 해설을 하는데, 그죠? 일본의 아베 총리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왜 자꾸 망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교수님 왜 그렇죠? 그러니까 김동길 교수가 하는 말이 가만히 있다가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 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릇이 어떤가?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양식을 주겠다. 이 양식을 먹으면 신기하네. 어떻게 사과하고 감만 떨어지네요. 그죠? 예.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야, 성령의 바람이 휙 하고 지나가니까 그냥 감하고 사과가 딱 떨어지네요. 이거 우리 교회에 엄청난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네. 앞으로 감과 사과가 그냥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꿈을 꿀 때 그 돼지 꿈 꿨다고 복권 사지 마세요. 돼지 꿈 꾸고 복권 사는 사람은 당첨돼도 패가 망신해요. 그죠? 뉴스에 보셨죠? 근데 이렇게 사과하고 감이 막 주렁주렁 막 쏟아지고 막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좋은 그런 소식이 많이 있겠네요. 네. 거기다가 저쪽에 나무에서 까치까지 우르면 참 좋을 텐데. 어쨌든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저자가 누구이간데 자기 살을 주느냐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 말씀을 먹잖아요. 그죠? 말씀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집, 좋은 차.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못됐어도 세상 사람보다 낫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그 당시 사람을 또 이해 못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더 축복받음에 당연한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같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나 때문에 축복받는 줄 알아. 그래요.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속에서 이만큼 잘 살게 되고 복받은 줄 믿습니다. (2013년도) 어땠어요? 고난의 시간이었죠. 힘들고 어려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프로비전인데 프로 앞에 간다, 비전 바라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13년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만약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프로비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고난이
함께 작용을 합니다. 왜?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그죠? 학교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이 맞물리는 겁니다. 그러면 2013년도를 바라보세요. 지나간 과거를 보세요. 축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잖아요. 그게 프로비전, 앞에 가서 보인다. 즉 맞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앞을 내다보시며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사람은 신기해요. 기쁘고 좋은 일만 많으면 반드시 사람은 교만해져요. 자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따라와요. 이상한 놈이 바로 게을러져요. 거기다가 남자는 하나 더 붙여야죠. 엉뚱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이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잖아요. 고난도 주고 기쁨도 주고 축복도 주고 환난도 주고. 근데 그게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납니다. 그럼 결론은 뭐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주실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고난과 기쁨과 같이 오니까.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특히 다윗. 기쁠 때는 찬양했지만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찬양했죠. 기도하고. 그래서 다윗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도 구분돼요.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하고 고난 중에 불평하는 성도하고 구분됩니다. 과연 어떤 성도가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프로비전. 하나님께서는 앞을 내다보시고 그 성도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연단과 훈련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고난을 바라보고서 재수없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을까?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는 딱 단절하시는 거죠. 더 이상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바라보고 프로비전, 그렇다면 고난도 있으면 복도 있겠네?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셔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성도에게, 그 가정에게,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는 영원한 생명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감사는 축복인데요. 축복보다 사실 감사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세례받으면 다 천국 가죠? 그런데 세례받았다고 다 천국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요즘은 세례받고 나서도 많은 나쁜 짓 하니까. 근데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는 아마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할 거예요. 그렇죠? 정말 심령 속에, 머리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심령 속에 마음으로, 가슴으로, 따뜻한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아마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세상에서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과거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현재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미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연예교회 성도들은 무조건 반사, 그죠? 무조건 반응하는 거예요. 감사. 무조건 반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예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프로비전, 섭리하심으로 미래의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